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은 3장.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 정탐,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이제 말씀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라합과 같은 밭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근데 접근 자체가 참 힘들죠. 다 낮고 천한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겁니다. 그 땅이 예수의 이름, 말씀 생활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땅에 거주할 수 있고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 같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밭,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가치 없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저축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숨겼더라. 그래서 그 껍질 안에 숨겼죠. 알곡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말씀 실제, 말씀 발견되었죠. 그래서 누설하지 않는 것, 서로 진실과 성실이 만나서 그 붉은 줄, 그죠? 그래서 여리고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살려면 매춘부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 생활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 주야로 묵상하는 지도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을 보여준 건 뭐냐면 바로 밭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밭.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필요할까요? 이제 밭이 준비됐어. 그래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얘기를 해도 이번에도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찾아오셨던 분인데, 그때는 막 얘기를 해도 나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도 서로 다른 거지 왜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화로 그냥 팍 쏟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맞냐고, 예수님한테 배운 적 있냐고, 그죠? 아니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배운 걸 몰라? 그죠? 제자가 교회 하는 거 맞아요? 제자가 선교사 해야 되는 거죠? 제자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배웠냐고, 배운 적 있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나타나요?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막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했을 때 다 막 좋아서 예수 믿겠다고 다 따랐잖아요. 근데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단 한 명에도 안 왔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오거든요. 그럼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은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셔가지고요, 한번 찾아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공주에 살고 계시는데 목회자 파워하우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3장이, 여호수아 3장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요단강이 뭡니까? 요단강.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오늘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느낌이 확 올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봐봐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네? 아니 요단강 전에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여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안 믿는다고요? 느낌을 가지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면 만나 먹었잖아요. 하나님 내려주는 만나 먹었잖아. 그리고 불기둥 보고 구름 기둥 보고 그 지도자 모세도 있고, 그죠? 근데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그러기에도 좀 뭔가 깨름칙하죠. 왜? 모세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처먹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율법도 쫙 기록하고 돌에다가 새겼지 않습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대로 떠가지고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걸 그대로 딱 적용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광야 스테이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영역이 두 개가 있다고요. 영역이. 여기 영역.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광야를 건넜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 광야도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정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성세대, 즉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같이 생활했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못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믿음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고. 그 동기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하면서 이제야 정신 번쩍 들어서 저를 찾아온대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가운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뭐예요? 원래 가장 큰 장벽은 나죠. 목이 곧은 백성.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까? 기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네? 여보세요? 계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어디를 넘어야 되냐고. 요단강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애굽으로 가봅시다.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거기 6월절이라며, 패스오버, 사망에 건너갔다며. 신기하죠? 6월절이 한 번 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6월절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여러분은 패스오버가 재앙이 넘어가는 게, 진짜 재앙이 넘어가는 그 6월절이 어디 같아요? 6월절이 두 개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6월절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것은 이쪽 파트만 열심히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 멋대로 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자, 목사님들 지 멋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목사님들 지 멋대로 살잖아요.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요단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땅이에요. 젖과 꿀, 그러면 말씀이죠. 이 땅은 말씀의 땅이에요. 복음 예배 외치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은 말씀을 외치는 땅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땅이고 말씀에 완전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땅이지. 여기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외치는 땅이 아니라니까. 자, 이 땅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요단강. 자,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요단강 안에 길이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요단강이 물이 지금 3m, 4m예요. 수심이. 그죠? 그리고 폭이 한 20m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리고 이 길을 누가 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길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은 이 길 못 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뭐 느낌 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물을 누가 갈라야 돼요? 하나님이 갈라줘야 돼요. 누가 그걸 갈라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의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땅, 요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 열려야 하는 길, 그게 요단길이에요. 그 요단길이 퀴즈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지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증거한 게 뭐예요?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기 구약에 그 옛날 바로 이 요단강이 열렸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요거 넘지 못하면, 이것을 만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마세요. 샌들은 안 달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는 살려줍니다. 염려는 하지 마세요. 옷은 낡지는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세요. 인생 힘들죠? 계속 돌아봐요. 또 내가 그것을 끊게 해주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어야 되죠. 만나야 끊어져라. 제발 끊어져라. 만나야 내리지 말아라. 그죠? 근데 바깥에서는 지금 계속 광야에 사니까 광야에서의 이 발음이 뭐야? 언어는 만나. 그죠? 만나. 주여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내려. 주여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아 끊어져라. 구름 기둥아 끊어져라. 만나야 끊어져라. 만나가 여러분 인생에 끊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죽었다 깨나도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이 비밀을 모르죠. 신학 박사님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물어봐요. 목사님 왜 만나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 주는 이 없을 겁니다. 다 찾아보세요. 다 저 기록해가지고 아는 목사님 다 전화해서 다 물어보세요. 그럼 요단길이 뭐겠어요? 요단강.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힌트를 얻어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한번 볼게요. 자, 확인. 자, 이게 3장인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다가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죠. 1번. 힌트 1. 12곡에 하는 거예요. 한 12곡이 아니라 한 몇 곡에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게 지금 아주 그냥 벌써 1, 2, 3, 4까지 왔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게 1번, 2번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를 매는 걸 보거든? 말씀 매는. 설교 준비는 말씀 매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설교 준비. 말씀 매는 거 아니에요. 맨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맨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된다고 그걸 말씀을 매는 거야. 새벽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저분 이런 느낌인 거지. 저분 말씀 생활하네. 저분 말씀 생활하네. 저분 묵상하시네. 저분 시편 1편이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네. 저 목사님 묵상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네. 페북 보니까 저 목사님 맨날 묵상해서 말씀 올리네. 그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제가 언약궤 매는 걸 보고 저 목사님 말씀이네. 나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이네. 밥 냄새 나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네. 그래서 너 있는 곳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갈 바를 알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네 목사님.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네. 왜 그동안 나는 예수를 안 가르쳐줬지? 왜 우리는 예수만 빼놓고 다 하고 살았지? 뭐 이런. 여러분 있는 곳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원어로 보면 그 길을 걸으라. 좀 뭔가 좀 비슷하죠? 요단길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거리는 2,000규빗쯤 돼. 한 980 몇 미터야. 그러니까 980 몇 미터니까 좀 거리가 멀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멀리 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보고 인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주석에서 칼빈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너희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온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경험을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기 계신 누구든지 반드시 제가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시면요 저랑 같이 적과 꿀이는 땅 못 가고 계속 강해서 계속 뺑뺑이 도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길을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야 인생이 평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 계속 또 돌아야 돼요. 계속 힘들게 인생 사셔야 돼요. 저는 힘들게 인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온전히 이 요단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하면 너희가 봐봐요. 행할 길.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길을 알리라.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순간 뭐 위로를 해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잠시 뭐 그냥 내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가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요단길 건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건너기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라고. 인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보란 말이에요. 어떤 길을 지금 서 있고 어떤 길을 지금 안내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건너가라고 먼저 앞에서 발을 담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길이 보여요. 감춰져 있던 길이 열려요. 아, 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땅이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저 길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땅이 바로 저 땅이구나. 이해되어져요? 그게 요단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죠. 7번.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이 길을 지나갔냐? 응? 지금까지 누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물어보세요. 요단강 건너봤어요? 요단강에 이 안에 길이 있는 걸 알아요? 어떻게 건너? 그 어떤 길인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응? 생생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걸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걸으면서 뭐 봤어요? 걸었냐고, 넘어갔냐고, 건넜냐고. 요단강 건넌 적 없죠. 얘기가 나와야지. 줄줄줄줄. 그죠? 아니 직접 걸어봤는데 그걸 왜 몰라? 아니 그냥 성경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진짜 요단강 건너봤냐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냔 말이야. 네가. 그죠? 어떤 사람은 지금 건너가가지고 막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죠? 거기서 막 기르가스 족속 무슨 족속 지금 다 지금 점령해가지고 지금 땅을 막 차지하고 난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땅 차지해봤냐고. 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 교회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 성도들이 한 번도 건너지 못한 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지금 여전히 다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금 다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인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성도들이 인생 힘들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 말 안 듣는다니까 내 말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죠.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인생이 피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에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땅 소선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이거 왜 안 내려오냐는 거야. 일확천금을 노리죠. 여러분 잠언에서 개미 얘기 나오지 않아요? 지 주제를 몰라. 네가 개미인데 무슨 일확천금이야. 여러분 개미가 무슨 일확천금 노래요? 개미가 로또 사는 거 봤어? 왜 네가 일확천금을 노려? 그 일확천금 노려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양식 잘 저축해서 겨울을 대비하잖아요. 그죠? 두려움도 없고 감독도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 보증 쓰지 말라니 네가 하나님이냐? 왜 보증수가 앉아있냐? 하나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 네가 어떤 인생이, 너 개미야 개미. 알겠어? 그래서 밑에는 악인들 나오죠. 악인들 막 교만한 눈, 막 이간질, 사람 막 꿰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개미가 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실하게 양식 준비해. 양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잘 모으면, 성실을 모으면 네 겨울이 편안해질 거야. 너의 노후가 편안해질 거야. 열심히 개미처럼 스스로 말씀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저축하세요. 자,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광야 파트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파트하고의 나눠지는 기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죄를 잘 안 끊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승질머리 하나 안 고친다고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승질이 진짜. 어제 또 우리 상한 전도사 왔다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7년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이렇게 의논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긴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장로가 목사님 멱살 잡고 2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60명밖에 안 남았대요. 자, 교회 광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17년 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17년 동안 성도를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데 장로가 지도자의 멱살을 잡을 수가 있냐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은 제 멱살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잡을 수 있는 분 나와봐봐 한번. 어떻게 되려고? 당신이 제자냐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냐고? 그동안 성도들의 밭을 갈았냐고? 안 갈았냐고? 그 묵은 밭을 갈아줬냐고? 안 갈아줬냐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먹였냐고? 안 먹였냐고? 어떻게 17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먹여준 거예요? 안 먹여준 거예요? 성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목회자 잘못이에요, 목회자. 성도들에게 양식을 줬냐고, 안 줬냐고? 성도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줬냐고, 안 가르쳐줬냐고? 물론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 한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장로가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것도 잘 잘못됐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요단길을 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이쪽 스테이지는요, 이제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기지 않으면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고집, 그리고 잘못된 인격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이 스테이지에서는 못 사세요. 평생 광야에서 뺑뺑이 도시고 고생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자꾸 던지세요. 퀘스천 마크를 자꾸 던져요. 왜 그러지? 내 삶을 왜 그러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뭐 생명이라 그러고 뭐 길이라 그러고 뭐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막 강대상에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why? 왜 내 삶은 이런 게 안 일어나느냐고요? 목사님, 왜 예수의 이름은 권세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데 왜 내 인생은 죄 하나도 못 끊고 성격 하나 안 바뀌고 인격 하나 안 바뀌고 교회는 왜 파가 7개 파고 대파도 있고 왜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why? 퀘스천 마크를 자꾸 던져요.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의사고
왜 목사님은 기도를 해도 왜 병이 낫지를 않고? Why? 대답하세요.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 누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광야는 그냥 아는 거예요. 저 땅 좋대. 가나안 땅이 있대. 그래 해석도 안 돼요. 요단강이 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죽었다 깨나도 요단길 주님께서 갈라주지 않으면 절대 이 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거 다 하고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치를 한번 채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온 목전에 크게 하여 모세와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됐던 것은요, 바로 이 요단길을 보고 난 다음부터예요. 이 요단길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목전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길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요단 길이 기준입니다. 이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잠깐 정리를 하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봐봐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요단 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걸어야 하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해야 열어주셔야 열리는 길. 계시가 되어져야.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발견돼야 안 발견돼요? 요단길 발견 안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 신학교에서 이 길을 가르쳐주는 분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열어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뭐 해석이 돼야지.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이름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열려야, 깨달아져야 하는 무슨 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단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믿는 법, 예수 먹는 법, 예수 이름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길이 딱 보이는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말씀과 스스로 성결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땅.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 길. 저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야 라고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스승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말을 잘못하셔서, 망령된 말을 하셔서,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망령되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땅. 심각하죠?
말씀이신 비진리들을 내 안에 옛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길. 이 길이 보여졌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 번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반드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멀리 돌고 돌아 오랜 시간 걸려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겁나게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안 열려가지고, 요단길이 안 열려가지고,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자전거 타고 계속 가고, 하루에 거의 밥 먹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 빼고 성경 연구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 길이 안 열려가지고 계속 자전거 타고.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으면,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건너갈까요? 저 위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쪽으로 이렇게는 왜 안 갈까요? 아니 앞에 요단강인데 물인데 이거 어떻게 다리도 없고, 그러면 건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자.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왜 굳이 못한디 굳이 거기를 건너가? 강인데 빠져 죽을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거를 여리고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강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라고? 배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기하죠? 걸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걸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걷는 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광야 생활에서 목이 곧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려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 안 들린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 순종해야 모든 좋은 보화가 위에서 다 떨어진다고. 이런 거를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마음. 왜 그러냐면 가까이 갔다가는 나한테 가까이 갔다가는 고침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어둠인데 조 목사님 가까이 가면 내가 어둠이 빛이 돼버리잖아. 내가 어둠이 좋지요. 그죠? 그래서 어둠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하고는 가까이 노는 거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빛하고는 가까이 놀지 말라고.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은, 막의 자식들은 빛하고는 안 논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거 딱 깨달으면 막 내가 고치고 막 죄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죄가 좋은데 어떻게 끊어버려 그거를? 그렇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침받기가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대가는 광야 생활로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 힘들게 벌어서 남 갖다 주고, 벌어서 남 갖다 주고, 벌어서 남 갖다 주고, 병도 걸리고 고생 사고도 나시고, 그죠? 그런 인생 사셔야죠. 그래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부를 해. 막 개구리처럼 튀어나가. 못 견디겠어. 답답해 죽겠어. 아니 난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 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못 살아. 개구리처럼 막 갖다 놓으면 폭 튀어나가고, 갖다 놓으면 폭 튀어나가고. 이렇게. 깨구락지. 청개구리. 말을 안 들어. 그럼 너는 무슨 대책이 있냐? 넌 지혜롭냐니까? 지혜도 하나도 없어. 완전히 무식해. 그래서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들어요. 응? 그 뭐 능력이 있어? 능력도 없어. 그 뭐 지혜가 있어? 지혜도 없어. 응?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고 무지가 없다는 건 이미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증명되셨죠? 아직 증명 못했어요? 더 증명해봐야 돼? 당신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걸 더 검증을 해봐야 되겠냐고. 아니 성공하려면 벌써 성공하지 왜 그렇게 계세요?
우리 무지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미 다 말아먹었다, 안 말아먹었다? 다 말아먹었다.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사셔요, 이렇게? 잘 나가시지. 이미 능력이 없는 게 다 들통이 났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기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못 보냔 말이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 가운데 순종 잘해가지고 이제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을 대기업 회장님들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대기업 회장님을 만들려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꼭 구멍가게를 하겠다는 거야. 대기업 회장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봐. 내 말을 안 믿는다. 저거. 내 말 안 믿지? 못 믿겠지 내가. 아이고 참나.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목사가 시중에 어디 있어요? 제가 곧 확인시켜 드릴게요. 응? 여기서 대기업 회장이 나오면은 그때 믿으셔. 알겠어요? 네, 그것도 쫄딱 망한 사람이. 아시겠어요? 안 믿는다고. 내 말을 안 믿는. 그러니까 이게 목이 곧아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안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서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요. 함께하는 백성은 다 이 길을 다 알고 다 보고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본문으로 또 가봐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러죠. 요단길이 열렸다는 것은, 요단길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쫓아내실 거예요. 이게 요단길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이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겠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요단길이라고. 아시겠죠? 그럼 이 7족속은 뭘까? 여러분, 이걸 현대에다 적용해봐. 어디가 가나안 땅이고, 도대체 이 7족속은 어디 가면 그냥 눈도 빼주고 머리도 다 뽑아주고 7족속이 어딨냐고 이게. 자, 물어볼게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뭐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딱 뱉는데 여기 누구 머리가 들려 있었어? 그 화가 자기 머리인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에 7족속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구덩이들, 마음의 무지들, 이런 것들, 이 7족속,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사랑을 몰라요. 겸손을 몰라요. 온유를 몰라요. 거룩하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음란해요.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들. 이게 뭐야? 함의 새끼들이라고. 이게 함의 자식들. 제가 함의 족보 올려드렸죠? 바로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비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 목이 곧은 인간들, 그저 싸우고 그저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교만하고 오로지 돈 하고 사는 인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그래요. 어떤 분 기도해 보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대.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얘기해봐. 당신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살아간대요.
어떻게 요단길 이거 발견한 사람이야? 발견 못한 사람이지. 아직도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명 선택해서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은 뭘까요? 12명은 뭘까요? 요단길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12명. 그죠? 여기를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 밑에 들어가서 자세히 그 돌을 쥐어서 증거를 갖고 있는 그 사람. 12명. 제자들이죠.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하고? 장막을 떠날 때에, 자 봐봐, 언제 떠났냐면 이 사람들이 보고 떠난 게 아니라 바로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떠났어. 다시, 장막을 떠날 때 이게 바로 요단길을 발견한 사람 특징이에요. 자기 장막을 떠날 때, 내가 있는 곳을 떠날 때 진짜 그래 라고 경험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뭘 듣고? 여호수아의 명령만 듣고 말씀만 듣고 저거 갈라진대. 맞아. 그거 믿고 그냥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뭐라고?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어떻게? 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서 발을 담근다고? 미쳤어? 미쳤니? 무슨 짓이야? 이 백성들은 다 말씀 듣고 그가 지시하는 그 말씀 듣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 따라서 장막을 떠나요. 맞죠? 그리고 갈리는 걸 그리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성령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아지 따라갈래? 사자 따라갈래? 누구 따라갈 거예요? 응? 여러분, 요단길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강아지죠. 요단길을 건넌 사람은 사자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요단길을 건넌 사람. 누구 따라갈래? 그럼 사자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사자 무리가 있잖아. 응? 여기 사자 무리 되겠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 따라갈래? 사자 따라갈래? 사자 따라가면 거기에 가면은 사자 무리들이 있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잡혀먹을까요? 안전하죠. 사자 무리들이 있는데 어떻게 덤비려고 그래? 누가 덤벼? 여기 사자 무리들이 있는데. 그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 따라갈래? 강아지 따라. 강아지는 처음에는 그냥 편하대요. 그리고 아주 귀엽고 이쁘대요. 사자는 무섭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포효하잖아. 무섭지? 그래 저 목사님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무섭다. 저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사자니까 그렇지. 강아지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강아지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나는 안 맞아. 재질이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사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목사는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발을 담가버려요.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나 고치고 묵상하면서 하기 힘든 순종들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들. 어떻게 발을 잠글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렇게 발이 물에 이렇게 잠길 때 열어주셨지. 점점 가는데 안 열어주시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게. 점점
가는데 이게 허리로 오고 가슴까지도 오는데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다 발을 담그는 것처럼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목회자의 그 목사의 그 지도자의 삶이 그 제사장의 삶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쫙 갈라지는데요.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은 쫙 가서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이 계속.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길이겠냐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1장 1절이 열리지 않고 요한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요단길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이 요단강의 요단길이에요. 아멘. 이제 알겠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꾸 요단강을 건너서 젓갈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해서 올라오르는데 자꾸 저는요 뭐 어떻고요. 요단길은 필요 없고요. 막 젓갈 꿀이 흐르는 땅은 저는 필요 없고요. 막 아니 말씀 발견 못했어? 그러면 근데 그랬어요. 사람들이 200명인데 어떻게 17년 목회를 200명이 어떻게 60명만 많고 다 나갈 수가 있냐. 근데 그랬지.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언제든지 교회 뭐 이사 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그 사람이 옮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뭐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고,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옮긴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도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교회를 옮겨요? 아니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를 옮겨요? 그건 둘 중에 하나야. 생명의 말씀이 없던지 아니면 네가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던지.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으면서 거기서 진짜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요. 땅은 안식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걸 벗어난다고?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교회는 다니지 말자. 언제든지 옮겨도 되는 교회는 다니지 말자. 옮길 수 없는 교회를 다녀라. 그럼 반드시 너도 생명이고 그 교회도 생명이어야 되는 거야. 그 교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안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이게 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라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이렇게 밭이 좋은 밭이고 말씀만 듣고도 알아들어야지. 멀리서 있는데 그지? 그래서 저거 생명이네? 벌써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확 잡아야지 내가. 자, 그래서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너도 요한복음, 너도 말씀 하나님, 너도 말씀 하나님, 너도 진리. 이거 봤니? 요단길 이거 봤어? 봤어 못 봤어? 너 못 봤지? 빨리 건너. 기다리고 있잖아 목사님이. 요단길 빨리 건너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내가 믿는 신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생명과 빛이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에 좋은 게 다 떨어진다고. 부귀도 떨어지고 장수도 떨어지고 안정과 평강도 떨어지고 네 인생의 존귀도 떨어진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하는 길이라고. 자, 봤어 못 봤어? 응? 여기 못 본 사람? 여기 못 봤어요?
빨리 말씀 생활하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절대로 인생은 펴지지 않습니다. 무모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말씀으로 가세요. 빨리 말씀, 생명, 빛. 그래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빛된 길로 걸어가세요. 빛된 길로, 빛으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 계속 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응? 교회들처럼. 요단강을 건넌 교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이. 거기서 드려지는 패스오버가 진짜 사망을 건너가는 거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애굽에서 뭐 패스오버하면 뭐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만나를 먹으면 뭐하냐?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래서 길갈을 안 보이는 거예요. 길갈은 안 보여. 길갈 설교 들어봤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죠. 길갈의 출애굽을 들어봤냐고. 길갈의 무교절을. 바로 그때 그 땅 소호산 만나가 바로 거기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딱 건너고 그때 만나가 그때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 소산을 먹고 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참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길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먹는 법. 마치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지 그게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다 요단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반드시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고 일곱 족속 내 안에 일곱 족속 반드시 몰아내셔서 땅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 안식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